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4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시가 어떤 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어떤 시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거기 보시면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맞쓰길이 뭐냐 하면은 교훈적인 시다라는 겁니다. 이 맞쓰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교훈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이나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히브리어 단어를 맞쓰길이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상에서는 결국 교훈과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고 싶은 것이고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을 오늘 이 시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표제에 보시면은 어쨌든 시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라는 이 테피라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 테피라는 말은 그러니까 간구하다, 기도라는 뜻이니까 어쨌든 교훈하기 위한 간구, 기도라는 교훈적인 시다, 간구다, 기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성도님들 제공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시가 기록되게 된 배경을 또 알려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굴에 있을 때 어떤 교훈을 담아서 강구하는 음성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142편의 시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142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부분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2절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탄식이 담겨져 있고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6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서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을 향한 이 호소와 탄식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1절에 시인은 자신이 소리내어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대요. 그리고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절 상반절에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 하반절은 또 보면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그냥 말만 다르게 할 뿐이지 계속해서 반복된 동일한 동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어 상에서 동일한 동작을 다른 말로 조금 바꾸어서 얘기하는 걸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동작을 얘기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상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그 정도도 아닌데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다윗과 같은 자이든 다윗과 같은 자가 아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생활 방식은 뭐여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똑같은 동작을 두 번 반복하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원통함과 우환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원통함이나 우환이라는 단어가. 이 원통함이라는 단어가 이 시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불평이고 묵상이고 염려이고 고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환이라는 단어는요, 짜라라는 단어인데 공궁이고 고통, 고민, 역경, 영어상으로서는 트러블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얘기했을 때 자신이 굴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굴에 있는 다윗의 시기 때문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굴이 아둘람 굴이죠. 그리고 굴이 하나 더 있어요. 또 뭘까요? 엔게디 굴입니다. 엔게디 굴. 그러니까 어쨌든 두 굴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을 피해서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약 400명이 모이는 그 굴이 뭐였냐면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은 엔게디 굴이 나와요. 그 엔게디 굴이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성도님들 엔게디 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엔게디 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살짝 자른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엔게디 굴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과 그 다음에 엔게디 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지금 원통함과 우환이라는 단어가 정말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알맞은 단어 속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원통함과 우환, 거기에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 어려움의 핵심은, 우환의 핵심은, 그리고 원통함의 핵심은 누구였냐면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울에게 쫓긴 다윗의 생애, 몇 년을 얘기하냐면 보통 10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힘든 세월을 10년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시인은 두 번째 부분을 넘어가는데요.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드려요. 자, 여기서 또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있는데요. 하나님한테 신뢰의 기도를 했잖아요. 앞에 뭘 얘기를 했습니까? 원통함과 우환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신뢰의 기도가 나왔다면은 어떨 때 우리가 신뢰의 기도가 나오죠? 원통함과 우환이 해결돼야 우리는 신뢰함이 쌓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해결되었을까요? 3절을 보자마자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보시면은 시인은 내용이 내 속에서 상할 때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표현된 단어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인 거죠.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정도이냐면은 이 상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타프라는 단어인데요. 쇠약해지다, 싸다, 덥다라는 단어예요. 가만히 보시면은 이 쇠약하다라는 말과 싸다, 덥다라는 말이 연관이 안 되죠. 그렇죠.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저 앞에 보시면은 싸다, 덥다를 무엇을 덥다라는 단어와 함께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그게 이 아타프라는 단어인데요. 뭘 함께 싸다 덥다냐면 수위를 싸다 덥다예요. 자,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죽음의 수위를 싸는 거죠. 덥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의 상황, 그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영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약해져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상하잖아요. 내가 호소와 탄식을 했으면 하나님 내 상황을 들어주셔야죠. 해결해 주셔야죠, 나한테. 그런데 여전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속상합니다.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나한테?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속상한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속상하냐? 내가 수위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는데요. 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시인의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대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할 곳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을 보아도 왼쪽을 보아도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면 초과라는 거죠. 상황도 어려워요. 함정이 있으니까요.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을 맞닥뜨리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 이 상황과 정면으로 충돌하시는 분이 있다고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누가 이 상황, 그러니까 나의 상황, 다윗의 상황과 충돌하고 있냐면은 주님이 나의 상황과 충돌하고 있대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이신 주님이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3절에 이 길이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인데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거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위를 입은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길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님이 내 길을 아시고 있대요. 이러면 더 답답하죠.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아니 아시면 이걸 벗어나게 해줘야죠.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아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야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인간이 알 수 있는 최상을 말하거든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면 신이 아신다는 말은 신의 알매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정도인데 그 단어를 야다를 사용해서 신의 알매 정도까지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아는 거죠.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단순하게 알고 있지 않는 그 단어를 신의 신의 지식을 야다라고 사용했단 말입니다. 근데 신은 그렇게 알고 있대요.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알다라는 단어를 완료 시제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알고 계시대요. 이러면 더 미칠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길을 다 안다면서요. 내 길을 다 안다고 얘기하시면 나를 이렇게 인도하면 안 되죠.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했어요. 성도님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정말 김태훈 목사, 이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김태훈 목사처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요,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저와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니까 저와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길 아시고 계셨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길을 알고 계셨다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면 안 되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되죠. 아시는 분이 그러세요? 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그렇게 아시는 분이시기에 여호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저와 전혀 다른 고백을 했다는 거죠.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인의 상황은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최악입니다. 그렇죠. 완전 사면 초과의 상태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충분히 알듯하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말했습니다. 생명을 보증할 수 없는 굴에 있는 상황이 지금 시인의 상황이에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나아질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냐? 교훈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분깃이라는 이 단어가 이 헤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깃이라는 이 헤레크라는 단어가 할당, 목,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분깃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마다 분할된 그 기업, 그것을 가지고 분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기업으로 할당된 유산의 존재를 우리는 분깃이라고 말하는 거죠. 헤레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이 실제 생존에 있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내 분깃은 그 상황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든 인간적으로 최상의 상황이든 지금 행복한 상황이든 내가 더 불행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의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분깃도 사실은 그 상황이 아니라 오로지 뭐라고요? 여호와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활동된 영역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생각할 때 늘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기업은 물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이든 내가 최상의 상황이든 내가 최악의 상황이든 그 상황이 내 분깃이 아니고 내가 좋아진 상황이 나의 분깃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자신의 상황을 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와 서원이 담겨져 있는데요. 6절부터 나와 있어요. 6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상황을 얘기할 때 자신이 심히 비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만큼 비참한 상황이 없는 거죠. 6절 하반절에는요. 시인의 원수들이 시인보다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원수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자신이 마치 감옥에 있는 상황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참하죠. 그래서 본문의 뉘앙스에서 보시면은 내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출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내가 구출한 다음의 상황입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성도님들. 이제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뭐죠? 다윗이 이렇게 간구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벗어나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아니 어떻게 언제 응답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해요.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왜냐하면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수위를 입은 것 같으니까. 내가 죽음 직전이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언제 벗어날까요? 다윗은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에 있을 때 다윗의 암흑기 시절입니다. 그러면 암흑기 시절 그 언제쯤에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에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벗어날 때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죠. 사울이 죽고 그게 벗어난 거죠. 그 암흑기를 보시면은 암흑기 초기를 한번 보시죠. 암흑기 초기에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다윗의 전가가 나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목하기 시작하고 나니까 바로 18장에 이은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장에 요나단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리고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얻어서. 그리고 22장에 바로 아둘람 굴이 나와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다윗의 암흑기의 초창기 시절에 아둘람 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장소를 옮기는데 엔게디 요새로 옮깁니다. 그 엔게디 요새에 있을 때에 다시 숨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24장의 엔게디 굴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벤 곳이 바로 엔게디 굴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 사이는 1, 2년 사이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요.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의 암흑기를 총 10년으로 본다면 지금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은 다윗의 암흑기의 초창기 1, 2년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초창기 때에 이 시를 적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수위를 입은 것 같아요. 내 원통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나한테 우환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요? 해결해 주십시오. 호소와 탄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 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암흑기 동안. 왜냐하면 지금 초창기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응답이 확실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습관적인 행동이 뭐죠?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인 고백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응답이 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 것 같아요. 분명 자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수의 함정에 있습니다. 올무에 있다니까요. 원수가 함정 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빠졌죠. 빠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원통함과 우환이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수위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자신에게 남겨진 분기수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자신의 삶의 영역에 나한테 남겨진 것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호와만이 나에게 남겨진 피난처고 여호와만이 나에게 남겨진 분기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영역, 상황, 아니 그것은 나에게 남겨진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를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모든 상황을 해결하셨을 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분기시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완료 시제를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5절에 보시면 부르짖을 때에도 완료 시제고 피난처이신 것도 완료 시제고 나의 분기신 것도 완료 시제인데 그렇다면 완료 시제란 말은 뭐죠?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굴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향후 8년 이상 그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고 원통함의 상황이고 우환의 상황이고 감옥과 같은 상황이고 마치 죽음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수위를 잇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여전히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을 나의 분기시라고 나에게 남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할당된 내 몫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분기시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마치 천국이 우리가 미래에 갈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관해서는 많이 분기시라고 얘기를 해요. 아, 저것이 나에게 나중에 받을 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현재에서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은 변할 수 있죠. 그렇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유아기 상황이 다르고 또 초등학교 때 상황이 다르고 중학교 때 상황이 다르고 고등학교 때 상황이 다르고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60대 상황이 다 다릅니다. 내가 결혼 전과 결혼 후도 다릅니다. 내가 자식이 있을 때와 자식이 없을 때도 상황이 달라요. 1, 2년의 세월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으로 나를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끄시고 있는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이 상황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나를, 자기 자신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계속해서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진실은 여호와가 우리의 분기수로 우리의 유산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물려줘야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매번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다. 늘 얘기합니다. 김익종 목사님 살아계셨다면은 내 인생 과간이 아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달라졌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은 것에 의해 나의 원통함이 있는 겁니다. 매번 나도 인간적인 어떤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매일 해석하면서 아버지가 없는데 원통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의 분기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현서가 뭔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난 무조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도 다윗은 그게 아니라고,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왜냐하면 현서의 분깃은 난데, 여호와인데 네가 아닌데. 그 교회의 분깃은요 누구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느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도 여전히 여호와가 성도님들의 분깃입니다. 피난처이십니다.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분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